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잘 보낸 사람이 낙연이만 한 주 잘 보낸 것 같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불을 밝히는 첫 번째 주, 소망의 초의 불을 밝혔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 상태 속에서 신뢰를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고, 하지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팽팽한 활시를 당긴 것처럼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에 같이 불을 밝힐 텐데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첫 번째 초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의 초 또는 소망의 초라고 부르는 초이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 또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부르는 초입니다. 다섯 개의 초 중 두 개의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 밝혀졌던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소망을 의미했다면 오늘 켜진 이 빛은 그 소망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평화를 기대하는 초입니다. 빛이 하나 늘어났으니까요. 그런 만큼 우리 마음의 어두움도 더 많이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절반 정도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평화일까요? 잔잔한 호수?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는 휴양지의 바닷가? 혹은 어떤 전쟁이 멈춰져 있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에게 평화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국어 사전이라든지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평화를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평화는 어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경험하는 갈등들이나 육아 전쟁이나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잠깐 멈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잠깐.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잠시 잠잠해져 있는 잠깐의 쉼과 같은 그런 상태가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 무슨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잠잠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역동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죠. 구약 성경에서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인사말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샬롬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했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근데 원래의 의미는 온전함 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벽돌을 쌓을 때, 어떤 벽을 쌓을 때 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성벽을 쌓았을 때 틈이 벌어지거나 빠진 벽돌이 없이 꽉 채워져서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돌에 금 간 곳도 없는 완전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삶이 다 맞춰져서 조화를 이뤄서 빠진 것이나 깨진 것이 없는 꽉 찬 상태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욥기 5장을 보면 5장 24절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5장 24절에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고기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욥은 온갖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너의 삶이 회복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의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 샬롬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아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숫자를 다 세어봐도 자기가 가진 소유와 어떤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도 아무것도 결핍된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핍이 없는 상태.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막 얽혀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그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 여러 문제들 속에 하나라도 어긋난 것이 바로 평화가 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샬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의미는 너 아무 일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너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있니? 너의 삶이 지금 온전하니?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샬롬은 기본적으로 명사고요.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샬람입니다. 샬롬의 동사형은. 샬람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예상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나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이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물어주다 라고 번역된 것이 샬람입니다. 샬롬의 동사요. 내 가축이 이웃의 밭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 그것을 배상하라, 물어줘라. 이웃의 삶에 구멍을 냈다면 네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서 네가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만들어낸 그 구멍을 메워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적극적인 행위가 샬람이라는 것이죠. 샬롬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정적인 평안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 무너져 있는 정의, 상처 입은 마음, 그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온전케 하는 적극적인 회복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샬롬이 온전케 됨이 처참하게 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샬롬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지만 실패해요.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요. 정의는 무너지고요.
모든 샬롬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 있는 샬롬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무너진 틈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는 여실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그 끼어진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언젠가 한 아기가 태어나셔서 왕이 오르실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영원한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뒤틀려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완벽하게 배상하고 회복시킬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사르 샬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죠. 신약에 들어와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헬라어로 바뀌었죠.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을 것이지만 이 문서 언어는 이제 주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샬롬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그들은 헬라어 그리스어인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평화는 샬롬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그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 광경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에이레네 평화롭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 위에 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들의 백성들에게는 에이렌의 평화 그 자체라고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도래가 평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중간중간 제가 성경편을 보긴 했는데 뭐라고 시작해요? 이 말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이렌이 되십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더 이상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에이렌의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 그 자체라는 거죠. 단순히 이 세상에 끼어진 것들을 메우는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 온전함 자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둘로 갈라져 있었던 서로 다른 무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그분이 허무셔서 평화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를 혐오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 것조차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또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한다거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두 집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놨던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무셔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그 몸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와 미움과 손가락질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을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디에까지 펼쳐진다고 얘기해요? 만물에게까지, 온 우주에까지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된 그 평화는 단순히 내 영혼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 또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회복, 이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뒤틀려져버린 모든 피조세계 전체, 자연과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우주의 만문들 속에 창조 세계에 그분이 가지고 오신 평화가 영향력을 미친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죠.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원은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어그러졌던 그 창조세계의 질서가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 그 샬롬의 모습, 우주적인 샬롬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구역에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어떤 빈 부분이 생기거든. 그것을 너의 것을 희생해서 헐어내서 배상해라. 샬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것. 샬롬을 이루기 위해 샬람 하신 것.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 에이레네인 거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평화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에이레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하십니다. 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완전함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평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말은 이제 평화라는 단어, 에이레네의 동사형입니다. 에이레니오예요. 평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래요. A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래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하래요. 평화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끼어져 버린 세상의 영향력에 휩싸여 버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온전함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온 세상 전체가 망가짐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망가짐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 틈을 메우려고 애쓰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인 거죠. 그 고백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존재,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 에이레니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거죠? 그것은 평화가 필요한 자리를 발견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직한 대면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라져 있는, 망가져버린 세상의 아픔과 부조리들을 볼 때 눈을 감고 싶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내가 애쓰고 싶지는 않아요. 뉴스를 통해서 온갖 전쟁의 소리들, 온갖 어그러짐의 소리들,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내 삶 하나의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벅차다고 모른 척 지나가면서 그냥 나 하나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 편안함을 평화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세상의 끼어짐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우리의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끼어진 틈을 외면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에이렌요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죠. 우리 안에 샬롬이 깨어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침묵으로 서로를 대하거나 은근한 눈흘김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 표신하게 다투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사실은 깊이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평화가 깨어진 틈바구니가 벌어져 있는 그 상태, 샬롬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것을, 그 깨어진 곳을, 비어있는 곳을, 결핍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샬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선택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묵혀두었던 감정을 내보이고 소통하고 정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그 껄끄러움을 넘어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A된 이유는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 에이렌의 띠로 묶으셨어요. 그 샬롬의 띠, 온전하게 만드는 그 띠로 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묶으셨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니고 그 에이렌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이 원할 때에만, 내가 하기 쉬울 때에만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그 샬롬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지켜내려고 하는, 힘써 지켜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 어드벤트. 그 기다림은 절대 이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초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의 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처음에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샬롬. 죄로 인해 산산조각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결국에는 온전한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는 그 평화를 소망하는 시간이 이 대림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샬롬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여전히 전쟁과 미움과 여러 깨어진 관계들이 가득한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물이 닦여질 그날에 모든 고통이 사라질 그날에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그날에 그 우주적 샬롬이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가 있기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중간기를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시위처럼 그 긴장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평화 유지자가 아닙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을 피스키퍼라고 하거든요.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완성될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시간으로 끌어당겨서 이 깨어진 현실 속에 그 완성될 평화를 미리 당겨 만들어내는 자들, 앞당겨 그 평화를 살아내는 자들,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틈을 메우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부분, 결핍된 부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온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치유해낼 때 사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우주적 샬롬을 선포하는,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베이스 캠프,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샬롬, 온전케 된 그 샬롬을 소망하는 자들로, 그 샬롬을 기다리는 자들로, 그 샬람하고 배상하고 에이레니오, 온전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사이에 나 있는 그 틈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그거는 네 책임이야 손가락질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 갈라진 틈을 자신의 몸을 던져 메워내셨던 그 무너진 안개와 상처 입은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벼락을 몸을 던져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하셨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함께하는 우리의 선택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